여호수아서 4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의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들을 가리켜 이 기념비를 삼고 이 기념비가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징이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오트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끝난 다음에 무지개를 주시면서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언약의 증거라고 말한 게 바로 오트라는 말입니다. 저는 하늘에 무지개가 매일 뜨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매일 무지개를 봐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이 잘할 수 없고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 눈으로 매일 무지개를 볼 수 없다. 길갈에 세워놓은 12개의 돌비, 그 요단강 가운데서 꺼내온 그거 내가 내 눈으로 매일 보지 못해도 지금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통치하신다,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증거나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기념비나 증거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름 그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며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비는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영적 교훈을 줍니다. 12개의 돌비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 보이는 것에 집착한 결과 길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돼요.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에 12개의 돌비를 길갈에 세웠죠. 이 길갈이라는 곳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 취해온 돌을 세운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곳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서 길갈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구절이 39군데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그리고 길갈이란 이름이 등장하는 그 말씀을 보면 관련된 사건들이 안타까운 게 훨씬 많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도 왕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길갈에 모은 다음에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어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지만 그렇게 왕으로 뽑힌 사울은 나라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을 하러 갔는데 약속한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 길갈이란 요단강에서 꺼내온 12개의 돌 기념비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럼 거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온다 할지라도 봐라, 여기에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신 역사 기념비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해도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흩어지지 않게 할 만한 곳이었지만 사울왕은 선지자가 오지 않을 때 불안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번제를 드리고 그 사무엘이 딱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사울이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건이 일어난 곳도 거기가 길갈이었습니다. 호세아 4장 15절에 보면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길갈로 가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호세아 9장 1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놓으신 길갈이 아니라 그곳은 주의 백성들이 아예 가지도 말아야 될 모든 악이 있는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길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베델과 길갈 두 군데를 확 집어서 죄를 더한다 말씀하셨어요. 베델에 금송아지, 길갈에 요단강 바닥에서 꺼내온 은혜의 기념비 두 개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과 기념비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결과, 거기서 예배를 드릴수록 진노의 장작불을 쌓는 것 같은 그런 심판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완전히 영적으로 몰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고 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 위에 굳게 설 때 우리에게는 은혜의 기념비 12개의 돌비가 없고 하늘에 무지개가 없고 금송아지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것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쏠릴 때 여러분, 그 인생은 예배를 드려도 망할 수밖에 없고 번제를 드려도 쇠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날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기적도 필요합니다. 은혜의 기념비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